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긴 문장이었는데 잘 따라하셨네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개의 초가 점화가 되었는데 이 땅에 참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안이 없고 가정에도 보면 참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작은 단체들과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도 가만히 보면 다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가정을 잠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그 예전에 목사님이었던 가정이었었어요.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는 정말로 평화가 가득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나라를 비롯하여 지금 북한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요. 북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정말로 아사자들, 굶어 죽는 자들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많은지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전 세계를 한번 볼까요?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아이들을 낳고요 그들은 철저한 절기를 지키면서 기독교를 지금 침투해 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정말로 너무나 안일한 상태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나 전 세계적으로 보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참 빛으로 오신 이 절기 우리가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내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며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7절과 8절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7절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즉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세례 요한과 달리 참 빛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 우리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개막식과 점등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까지 해서 많이 갔는데요. 가서 우리가 정말로 점등식을 통하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쳤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로타리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트리가 우리 세상을 이 거창을 밝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 빛을 우리가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누구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으되 지은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서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다시 말하면은 하늘과 땅이 시작된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시작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지은 바가 되었어요. 자, 3절과 10절을 연결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그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다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곧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신학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는 1장 1절, 3절, 6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뭐냐고요? 이 말씀은 곧 종이 아니에요, 종이. 이 말씀은 책 아니에요, 책. 이 말씀은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먹으로 쓴 하나의 어떤 그런 간행물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종이가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책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1장 1절에 기록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저도 그 책을 한 권 쓰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저자가 있잖아요. 그 저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책을 쓰는지를 알게 되고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기록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은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어떤 책?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역사란 뜻이 뭐예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한 구절로 얘기해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미라 라고 강장로님이 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3장 10절에 오셔야 돼요. 다 외워야 될 말씀이 많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터지잖아요. 말씀은 퍼지잖아요. 그것으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 속에 들어왔다가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는 잘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10손가락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고 5손가락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은 대림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삶이 33년간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한 말과 암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큰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좀 그랬군요. 네.
지금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자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안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라라고 제가 올해죠.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시상을 하니까 여러분들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읽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봐요. 근데 레위기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어렵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신약 성경은 좀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냈어요. 내년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좀 읽게 하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지만 이러한 책자입니다. 2024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런 책갈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책자로 나갑니다. 이 책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짧은 글이죠. 자, 여기를 쫙 펴면 여러분들이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펴보면 여러분들 나의 예배 기록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매 주마다 이제 주일날 출석률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 옆에부터는 나의 성경 읽기표가 또 기록이 돼요. 그래서 뒤에까지 1년 동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자신의 예배와 더불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성소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직회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제가 말씀을 맞으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 주시면 성경 말씀이 끝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말씀은 끝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1년 동안 내년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일독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오늘 설교 말씀은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하였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들은 다 이제 지나가더라도 내년 우리가 1년 동안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만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크게 하시면 설교가 끝납니다. 우리 동해와 서해가 남해가 크게 할지 못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1년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 합니다. 여러분, 내년 1년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